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들 기뻐하죠.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야? 이렇게 묻죠. 제가 네 생일이냐? 이러고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쁩니다. 연인들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장사하시던 분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기쁘고 각자가 각 다양한 이유로 성탄을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좋아한다 이러면서 약간 언짢아하는 듯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왕 기뻐할 거면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요? 성탄절에 의미를 모르니까 너는 닥치고 있어. 너 의미 몰라 기뻐할 자격이 없어. 가서 울고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성탄은 그야말로 기쁨 날입니다. 신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어떤 부모도요,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엉엉 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하물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십 년간 손가락질 받던 엘리사벳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늙은 나이라 아이를 가질 소망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남은, 여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쵸?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대. 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던, 낳을 수 없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꺼내시겠습니까? 와, 기적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특별히 큰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엘리사벳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그들에게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예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로 400년 이상을 그냥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단순히 엘리사벳 너 아이를 낳았어 이 기쁨이겠습니까? 그걸 훨씬 넘어서는 보다 놀라운 특별한 기쁨이 지금 엘리사벳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둔한 사람들은 못 느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원래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할례 예식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주변 친지들과 이웃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또 이때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지 4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좀 난 이제 안 해 이럴 만도 한데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재요.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짓자는 말에는 뭐냐면,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어서 돌아와 주세요. 이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던 경건한 이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 이름으로 짓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엘리사벳이 지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라는 이름의 요청에, 하나님 그 맹세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이름의 요청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는 그 답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노라 굳건한 의지를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오랜 간구가 이제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예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68절에서 7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왜 찬송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선지서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의 시대나 비슷해요. 정말로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너희들 와서 드리는 제사가 나는 지긋지긋해.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오지 않게. 너희들이 와서 고기 태우는 냄새를 내가 맡지 않게 성전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가 있으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그들을 돌아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시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에게 버림받은 백성들. 그런데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대요. 다윗의 집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희의 집에 영원한 왕을 세우겠노라. 영원한 왕이 왕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뿔이 뭡니까? 황소의 뿔, 물소의 뿔 이런 뿔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용맹한 장수들이 투구에 이렇게 뿔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뿔 그러면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고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용사, 너무나도 강력하여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옛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예언은 달라요. 옛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사가랴의 예언은 달라요. 시기가 정해졌어요. 언제죠?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 요한이 커서 이 아이가 활동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왕은 나타나시고 그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요한이 자라기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불과 20년입니다. 요한이 활동한다고 해도 20, 30년이면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어 태어날 영원한 왕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반대로 멸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정창균 전 합신 총장님께서 종종 하시던 표현이 이거였어요. 사망을 죽이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 사망을 끝장내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게 함으로써 망하여 죽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통해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크신 위엄 앞에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흔히들 재벌 회장, 장군 이런 사람을 보면 아우라가 있다. 뭔가 달라 보여. 저 사람 앞에만 가도 오금이 저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조차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자신의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그랬는데 보통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서서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2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한 번이에요.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 오신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한 죄인을 살리셨으며 그 앞에 살리셨으니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 동시에 비천한 자를 높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이고 평강의 삶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하죠. 이 예언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에요. 지금 이 사가랴의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언젠가 해가 뜰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가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봐, 이제 해가 떴어. 새벽이 다가왔잖아. 이제 1시간 후에 해가 뜰 거야. 어두움에 신음하던 너희들 이제 기뻐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과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가랴의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풀려 예언을 한 것까지 주변에 널리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야야, 얘기 들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조야. 아마 이런 내용들이 퍼져나갔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두고 들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공포에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말 자주 들어봤죠. 여기 경외의 경자는 놀랄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네. 맞나요? 경외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고 말을 해요. 이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야, 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이 자라가면 그 모습을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기대가 지금 이 요한에게 몰려 있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이러면서 들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했고 요한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격적으로 회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온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그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죠. 이처럼 이들은 이제 기대를 하며 언제 오실까 하는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가랴도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이루실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할 정도로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에요. 본편이 아니에요. 예고편을 보면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예고편을 합니다. 진짜 재밌는
드라마들은 다음 화 이렇게 끝날 때쯤 다음 화 예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 다음 편을 막 보고 싶어지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옮긴 그리스어입니다. 어둠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종으로 있던 우리에게 자유로 오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두움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한국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두움이 있다고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밝은 불을 켤 수 있는데 어두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빛 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선, 인간 세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의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그런 자유의 뜻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어떠한 것도 없는,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으세요? 지금 20대에게 물어보면요, 만약에 이 주제로 물어보면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가 걷어치워졌다,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과외를 받고 좋은 대학 가요.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요. 좋은 변호사가 돼요.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가진 재산 다 팔아갖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 되고 나서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변호사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정말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거든요. 현실의 자유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다면 영적인 자유는 영적인 삶을 결정지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삶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자유가 없이 노예가 된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도록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받고 심판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지금 다 죄로 인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 주님께서 빛으로 해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평강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제 제가 지금 아신대 총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산병원이었어요. 권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예전에 알던 동생이 모친상을 당해서 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도 아산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두 탕을 뛰었죠. 신기하게도 바로 옆 호실이었어요. 302호실을 갔는데 바로 옆 301호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장님 장례식장이면 큰일 나죠. 총장님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 저 잠시 다녀올게요 라고 옆방을 딱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슬픔과 눈물로 가득해서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기진맥진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눈은 헐겁고 표정은 완전히 슬픔에 가득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와서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총장님 모친의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막 흥청망청하지는 않은데 되게 평온했거든요. 저는 이게 구원받아 평강을 누리는 신자의 즐거움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무의식적으로 그 영혼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기회가 돼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이 기쁨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기쁨이 완성되어가는 가운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잠시 잠깐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